2월 9일 41차 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 11장에서 14장이고 깊이 묵상해 보실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11장은 시내산을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탐욕을 품고 울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심각한 죄입니다. 백성들 중에 섞여서 사는 다른 인종들로부터 시작된 탐욕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향을 주어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10에서 15절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 모세가 처절하고 절망적으로 부르짖는 것을, 16에서 23절은 하나님의 처방으로 70명의 장로들에게 짐을 나누어 주실 것을, 또 질리도록 고기를 주시겠다는 대답으로 응답하십니다. 24에서 30절은 70인의 장로를 세우시는 것,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 31에서 35절은 약속하신 대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으나 탐욕에 대한 재앙도 내리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장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노하시고 심판하시자 모세가 중보기도 함으로 그 중보기도 한 것에 응답하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스 여자는 십보라로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는 이방이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사실 자신들도 모세 못지않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 보이려고 한 교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3장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는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보내신 것을 다루고, 17에서 20절은 정탐에게 준 지시사항을, 21에서 24절은 정탐이 그 임무를 수행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에서 29절은 정탐들의 보고한 내용을, 30에서 33절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갈렙의 의견과 다른 정탐들이 그 땅을 악평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장 1에서 5절은 온 회중이 반역을 일으킨 것을, 6에서 10절은 여호수아 갈렙의 호소에 회중이 돌로 치려 한 것을 말하고 있고, 11, 12절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것, 13에서 19절은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20에서 25절은 용서는 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고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갈렙은 들어가게 된다는 것. 26에서 35절은 20세 이상의 계수된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소멸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36에서 38절은 악평한 자들의 죽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생존한 것을, 39에서 45절은 말씀을 거역하고 경솔하게 행동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는 말에 대한, 그러면서 울었던 것에 대해서 모세는 고기를 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겠다. 그리고 자기 혼자 이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 없다는 부르짖음에 대해서는 70명의 장로에게 영이 임하여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고기를,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60만 명을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는 모세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을 당시에 다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내산으로 올 때 출애굽하고요.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했을 때, 또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나무를 던지라라든가 반석을 치라든가. 그러나 그때는 벌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왜 이번에는 비슷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징계하실까요?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올 때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지금까지 1년이 넘는 기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율법을 받았고 성결하게 사는 성막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을 행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징계를 하심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비방은 모세에게 직접 한 것일까요? 아니면 제3자에게 한 것일까요? 그 근거는 또 무엇일까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들도 모세보다 못할 것이 없다는 이제 그런 오만함, 교만함에서 비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의 독점적인 지도력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늦게 빌미 삼아서 비방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만일 모세에게 직접 얘기했다면 당신에게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텐데, 모세라는 이름을 말하는 것을 볼 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면해서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비방한 것이 되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험담한 것이죠.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죄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신명기 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 정탐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를 보면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는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백성들의 요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하나님은 왜 이 정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셨을까요? 민수기에 정탐 사건의 전개 과정 설명이 없는 이유는, 민수기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된 어떤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정탐 후에 일어난 결과에 초점을 맞추려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가나안 땅 정탐을 요구한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깨뜨리는 훈련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13장 25절부터 14장 10절까지 10명의 정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에 어떤 것이 영향을 주었습니까? 이들은 처음에는 객관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갈렙이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는 말을 한 후에 10명의 정탐들은 갑자기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고 스스로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메뚜기 증후군이라는 말처럼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과소평가합니다. 그 이후 온 회중이 통곡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동안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약속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게 되고, 현실을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말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 온 회중의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하는 말,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믿음대로 하는 말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광야의 척박한 땅을 지날 때 그 현실만 보고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을 보면서 결국 또 가나안 땅 정탐을 했지만 그곳에 있는 부정적인 것에 또 초점을 두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현실의 두려움에 빠져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악순환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들의 입술에 혀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